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 있을 때 이제 내려가서 고센 땅에 거하게 되었어요. 이제 17년 있으니까 147세가 됐는데 사람이 나이가 늙으면 몸이 여기저기 아프죠. 이제 이 야곱도 이제 병이 들어서 곧 돌아가실 것 같다 하는 이런 전가를 이 요셉이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니까 얼마나 국사가 바쁩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다 제쳐놓고 그 애굽에서 먼저 노예로 팔려왔다고 국무총리가 됐던 요셉이 애굽에서 결혼해가지고 그 애굽의 대제사장의 그 딸과 결혼을 해서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들을 낳는데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그 위중한 가운데 있는 아버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왔다고 하니까 몸을 아주 침상에서 기운이 없었지만 억지로 하여튼 기운을 내서 일어나 가지고 앉더니 이제 이 요셉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를 보게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너를 하나님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리고 내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네 두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가 네 그 형인 루벤과 시므온과 같이 내 아들들로 올려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내 유산을 물려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 요셉이 여기 지금 야곱이 그래 요셉에게 물어 여기 지금 누구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으니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제게 주신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아버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말하면 내가 그 자녀들을 그 아이들을 축복을 하겠다고 여호와 이름으로. 그러니까 므낫세가 장자요 에브라임이 차자이니까 요셉이 가서 자기 아버지의 오른손을 장자의 머리에다 딱 얹고 왼손은 차자인 에브라임의 손에다 딱 얹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아들이 장자에게다 오른손을 얹어놓고 왼손은 차자에다 얹어놨는데 손을 딱 바꿔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냥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다 얹고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다 딱 이렇게 엇바꿔가지고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아닙니다. 이놈이 장자입니다. 이놈에다 오른손을 얹으시고 여기가 차자니까 여기다 왼손을 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래? 나도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눈이 어두워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게 눈이 어두워서 모르고 오른손을 장자에게 얹고 왼손을 차자에 얹어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 얹은 줄 알았는데 나도 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그 손주들을 이제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이제 축복을 하느냐면은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그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축복하냐면은 나도 안다 하면서 그도 한 족속이 되면 그도 크게 되리라.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러면서 장자인 므낫세보다 차자인 에브라임을 더 앞세우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제 뭐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아브라함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기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축복권자인 야곱이 임종하기 바로 전에 그 손주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장자는 그 당시 어때요?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유산도 그 2배로 받고 그리고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그 가문에 아주 굉장한 그런 어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그런 기대와 다르게 야곱은 여호와 이름으로 오히려 차자인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고, 그리고 므낫세를 나중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이 어떻게 돼요? 축복권자인 야곱이 축복한 대로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돼요? 원래는 더 이 에브라임보다도 므낫세가 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권자가 그렇게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돼요? 뒤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꼭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 하나님의 그런 축복 속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 못한 환경, 불우한 환경이나 이런 운명 속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운명이 꼭 그대로 태어날 때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했던 사람이 불행해지는 운명이 되고, 불행했던 사람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여러분, 높은 신분과 지위에 있던 사람이 낮은 사람으로 되기도 하고, 낮은 비천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 높아지기도 하고, 운명이라는 게 바뀌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리고 또 장로교에서, 우리 장로교니까 칼빈주의자들 애정론을, 너무 극단적인 애정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다 정해져 있고 그 사람의 운명은 다 예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기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 운명이 뒤바뀌어지는 그런 일이 여러분 일어났잖아요. 오늘 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어느 때 우리의 운명이 뒤바뀌어질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운명이라는 것은 꼭 그대로 정해진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하면은 3, 4대 저주를 받죠. 그리고 족보의 저주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그 운명이 불행과 저주스러운 운명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여러분 보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이런 집안에서 정말 여러분 족보의 저주가 흐르고, 그리고 가문의 저주가 흐르는 이런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운명이 뒤바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축복의 조상이 되는 이런 운명으로 여러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는 좋지 않는 환경, 이런 운명 속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런 운명론자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갇혀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그런 불우하고 불행한 운명도 얼마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굉장히 축복된 환경,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놀라운 축복에 대한 약속과 이런 걸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하는 그런 약속과 이런 걸 가지고 선택을 받고 태어났어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버림받은 운명이 되고 불행한 운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이 있었고, 그리고 나시린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유괴에 처한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가지 말아야 될 땅에 자꾸 가고 세상 안 믿는 여자들을 좋아하고 그런 쾌락을 쫓아가고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결국엔 블레셋 사람들의 그 미인계에 빠져가지고 들릴라의 그 팔을 베고 잠자다가 머리털이 다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잡혀가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놀이개감이 되고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왜 이러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고
그런 쓰임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도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선택받은 사람이었지만 이런 불행한 운명 속에 살게 되고 그런 불행한 최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타락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날 때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님 잘 믿는 부모님 그런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거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꼭 우리의 운명이 너는 항상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하고 그 족보의 저주가 흐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었어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 운명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다가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정신병자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세계를 지배한,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권세가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훨씬 더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냥 탁 한순간 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정신병자 돼가지고 그 들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철사줄에 묶여가지고 7년 동안 풀을 뜯어먹고 소처럼 소 울음소리를 내면서 그리고 미치광이 같은 그런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모든 권세, 부귀영화 이 모든 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걸 알고 깨닫고 겸손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니까 순간에 또 회복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는 것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되는 거예요. 낮추는 것도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사하복 흥망성쇠는 주님의 손에, 우리의 운명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가운데 있든지 안 좋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정말 내가 남부를 거 없는 좋은 환경 이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짓고 잘못된 길로 가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우리의 운명이 불행하게 여러분 또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어느 때 우리의 운명이 뒤바뀔 수 있는가?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의 운명이 순간 바뀌어졌습니다. 뒤바뀌어졌어요. 우리 언제 이렇게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기고 육신의 것을 쫓는 사람은요 이렇게 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에서가 날 때부터 어떻게 돼요? 야곱의 장자로 이삭의 참 장자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장자로 태어나서 하나님 모든 축복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장자권 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경홀히 가볍게 우습게 여겨. 그리고 맨날 영적인 것에는 관심 없고 육신의 것만 쫓는 그런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팥죽 한 그릇 야곱한테 얻어먹고 장자권 팔아먹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거 깨닫고 눈물 흘리면서 장자권 되찾으려고 그 운명을 되돌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야곱은 어땠습니까? 에서의 그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는데 간발의 차이로 장자권을 못 가졌어요.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죠. 그러면서 야복강 나룻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자는 보내지 않겠다고.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제가 2주 전에 수요일에 그런 설교했는데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태어날 때는 장자권이 없었지만 장자권이 어디 계세요? 에서가 장자권, 야곱은 장자권이 없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결국에 야곱이 장자권을 갖고 에서는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두 사람의 운명이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 자신에게 주신 축복과 이런 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한 사람은 그걸 경홀히 여기고 한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걸 갈망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그 축복을 갈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운명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불행한 운명 속에 태어났어도 다니엘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고 불행한 운명 가운데 처해졌지만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다 바꿔놓으셨잖아요. 아멘. 기도하면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서 언제 그걸 잃어버릴지. 한나도 여러분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남편이 작은 부인 들여가지고 얼마나 멸시천대 받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 자녀를 주시고 운명을 뒤바꿔 놓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운명이 바뀝니다. 한번 따라, 기도하면 운명이 바뀝니다. 기도하면 운명이 바뀝니다. 아멘. 내가 지금 어떤 일이 안 되고 불행하고 불우한 환경,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어도, 실패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운명을 뒤바꿔 주십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니, 저보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일날 저녁에 제가 부흥회 가는데 저는 그걸 생각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거기 부목사님, 목사님, 이번에 부흥회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 이건 난 제목은 뭐 생각도 안 했는데 제목이 뭐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좀 기도해보고 제목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 기도해보고. 그리고 제가 기도해보고는 제목을 그랬어요. 너의 삶의 기적을 기대하라. 너의 삶의 기적을 기대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이라고 했어요. 제가 너의 삶의 기적을 기대하라고. 그냥 뭐 좀 고리타분한 거 하면 사람들이 부흥에 관심이 없을 것 같아서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너의 삶의 기적을 기대하라. 네,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기적이 언제 일어나면, 기적을 믿고 기적을 기대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없는 걸 있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건 될 수 없어. 그런데 될 수 없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될 수 있다고 기적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분은 능치 못하시면서 된다고 믿고 그 기적을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 어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정말 그 자신이 가질 수 없었던 걸 갖게 되고 누릴 수 없었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에서의 하나님이 됐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운명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 축복이 신앙의 계승자가 됐고 축복의 계승자가 되었고, 여러분 이런 반열에 오르게 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함으로, 사모하고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의 운명도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편에 당신의 운명도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운명도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쪽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안 좋은 쪽으로 뒤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이 뭐예요? 삼손이나 이런 사람은 안 좋은 쪽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예수님 선택했는데 안 좋은 쪽으로 운명이, 그러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좋은 쪽으로, 야곱처럼 좋은 쪽으로 운명이 뒤바뀌어져요. 세 번째로 어느 때 우리의 운명이 뒤바뀔 수 있냐면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는
금성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럭키, LG로 이제 바뀌었죠. 그게 또 시대가 바뀌니까 LG로 바뀌었는데, 그게 옛날에는 금성이었는데, 금성 조그맣게 뭐 가전제품 만들어냈는데, 여기가 뭐예요? 선전할 때 항상 나오는 게 뭐였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가전제품 선전하면 맨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순간의 선택이 뭐를 좌우해요?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네, 선택을 잘해.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다 흉년이들하고 남편하고 두 아들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남편 죽고 두 아들을 모압 그 처녀들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두 아들도 죽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방 땅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루시아서 그래요. 어머니, 우리도 어머니를 따라서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나 따라와봐야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친정으로 가. 막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 오르바는 그냥 거기서 시어머니하고 가봤자, 유대 나라 가봤자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러는데 그거 안 되겠구나. 그냥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룻은 뭐라고요? 이제 친정으로 갈 거냐,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베들레헴으로 갈 거냐, 이런 선택이 남아 있는데 뭐라고요? 나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섬기고,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 절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나오미를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의 운명을 뒤바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 와서 어떻게 돼요? 믿음이 좋은 그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 자기의 인생을 위로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누구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우리 자매님들은 보아스 같은 신랑 만나기를 바랍니다. 보아스 같은 신랑을 만나야 돼. 보아스는 보면 첫째 재력도 있어. 여자들은 결혼할 때 재력이 있는가 없는가 보는데 재력도 있어. 믿음도 좋아. 돈만 있으면 뭐 또 믿음이 없으면 근데 믿음도 좋아. 사람이 또 배려심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보면은 배려를 다 잘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돈 많고 뭐 믿음이 좋아도 성품이 안 좋으면은 그런 사람하고 살면 골치 아파.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성품이 좋은지 몰라. 그래,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서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아멘. 그 가문을 일으키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끼게 되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 아멘. 여러분, 남편 죽고 정말 아이도 없는 가운데 과부가 됐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인생이. 그런데 정말 이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인생의 그런 어떤 위로를 얻고 행복을 얻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엄청난 축복을. 이게 뭐예요? 선택을, 어떤 선택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선택 말하면 롯의 선택을 말하잖아요. 거주지를 선택할 때 롯은 지금 신앙보다는 뭐를 선택했어요? 신앙보다는 내 사업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얼마나 문명의 이기와 이런 걸 누릴 수 있는가, 이런 것만 보고, 그거는 주거 환경, 사업 환경, 돈 버는 거, 이것만 우선순위에다 두고 여러분 어때요? 선택을 해 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거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롯은 똑같이 신앙생활 출발해가지고 왔었는데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성 하나님이 심판할 때 전부 뭐하는 거 잿더미 되고, 아내도 소금기둥 되고, 두 딸도 페류나가 되고, 얼마나 여러분 불행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함으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잘해야 돼요? 선택을 어떻게 하냐? 순간의 선택을, 이게 잘못해가지고 우리 자매들이 여기 열심히 신앙생활해. 근데 신랑 선택할 때 있잖아요. 결혼할 때 뭐 서울대 나왔대, 직장이 어디 뭐 삼성 다닌다고 막 뭐 월급도 많이 받고 뭐든, 그거 딱 하나 보고 있잖아요. 믿음도 안 보고 사람 됨됨이 안 보고 그거 보고 딱 선택해. 눈이 그냥 쫙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하고 비참하게 된지. 응?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해. 막 교회 간다고 하면 처음에 교회 가는 거 뭐 다 어떻게 한다 하더니 결혼하니까 완전히 마음 변해가지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선택을 그러니까 잘해야 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기도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세요. 네, 반드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든든한 배경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누구에서? 하나님의 손에 달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만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어. 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지만은 이게 여러분 어때? 이제 축복권자가 축복한 대로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너는 저주받아, 너는 축복을 받아, 너는 불행해, 너는 행복에 딱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며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강건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꼭 하나님이 굉장히 하나님을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막 인간에게 불행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롭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거주지를 선택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교회를 선택할 때, 이런 것들, 여러분의 미래의 갈 길을 선택할 때 다 기도 많이 해보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롯은 자기 생각대로 선택한 거야. 기도도 안 해보고.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했습니다. 아멘. 네. 저도 이게 제가 어떤 걸 결정할 때 반드시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하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은, 내가 별로여도, 보기에 별로여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은 나도 오케이. 네. 여러분 어때요? 그럼 지금 보기에는 안 좋아도 아브라함이 선택한 가나안 땅이 그 당시 보면 어떻게?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 있는데 요단 온들은 너무 보기 좋았어.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게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하든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선택할 때 보면 어떤 꼭 육신적인 생각으로 막 머리로 계산하고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으로 선택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불행하게 되고 그 운명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느 때 운명이 뒤바뀔 수 있는가? 그런 말씀,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뒤바뀔 수 있다. 우리는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 말씀대로 사는 길, 영혼이 잘 되는 길을 먼저 선택하면은 우리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운명이 얼마든지 오늘 뭐라고요? 뒤바뀔 수 있다고. 네. 그래서 불행한 운명 속에 태어나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운명을 바꾸어 주세요. 그런데 축복 속에 태어났어도
맨날 죄짓고 타락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성실하게 살고 감사치 않는 그런 사람의 운명은요, 점점 더 안 되고 안 되고 안 돼요. 내리막길. 여러분, 우리는 오르막길 인생해야 돼. 여러분 보세요. 입다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 당시 성경에 보면 전에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집에 가니까 본처의 자식들이 얼마나 따돌림을 당하고 구박을 하는지 그 집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래 망한데 쫓아낸 거야. 쫓겨났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량배가 돼가지고 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서 그리고 열심히 자신의 미래를 비관하지 않고 준비했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점점 인정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가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그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도 그 나라를 구할 사람이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구를 찾아요? 입다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천덕꾸러기고 비천하게 멸시천대 구박받으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그 당시는 여러분은 사사시대인데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삼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엄청난 지도자로 추앙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구하게 돼요. 왜? 자신의 운명을 탓하고 비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 않고 그런 자신의 운명 그것을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그 운명을 뒤바꿔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바벨론 땅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거기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 와스디라는 세계 최강대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폐위당하고 나서 어떻게 에스더가 탁 하나님이 왕비가 되도록 뽑혀가지고 그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하만도 딱 하나님이 낮춰버리고 모르드게를 갖다 총리자들 딱 앉혀가지고 운명을 바꿔놓으셨어요. 우리는 나는 뭐 자기의 어떤 환경 뭐 안 되는 거 이런 거를 맨날 원망하고 비관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자포자기로 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이 성실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좋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고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운명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축복 속에 태어났어도 루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스라엘 이 야곱의 12아들과 장자로 태어난 장자공 가지고 태어난 죄짓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교만하고 말이에요. 이 성실하게 자신을 준비하지 않고 자기 관리 안 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고 그러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잖아요. 운명이 뒤바뀌어져 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루벤으로 가야 되는 요셉으로 가버렸어요. 이렇게 돼버렸죠. 장자권의 축복이 요셉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솔로몬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랬지만은 어떻게 나중에 타락한 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불행한 운명 이런 것을 탓하지 말고 비관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성실하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 가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운명을 뒤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어떤 것에 대해서 너무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운명을 또 바꿔서 그런 축복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는가? 첫째 뭐 할 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불행한 가운데 태어나서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아브라함처럼 그럼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아멘. 네. 그러나 축복된 그런 가운데 태어났어도 하나님 성경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타락한 생활하면 하나님 또 그걸 바꿔버리죠.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기 육신의 것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거 다 잃어버려요. 네. 우리 무엇보다도 믿음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 아멘. 네. 야곱처럼 우리는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그런 자가 되십시다. 우리의 운명은 선택에 의해서 얼마든지 뒤바뀌어질 수 있다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올바른 길을 선택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룻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불행한 운명 속에 태어나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바꿔주십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죠. 우리의 운명이 어느 때 뒤바뀌어질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이라겠죠. 오늘 축복권자가 축복할 때 그 운명이 뒤바뀌어지는 역사예요. 자, 오늘 그랬잖아요. 야곱이 요셉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오른손을 갖다 누구에게? 므낫세에게다 딱 얹고 왼손은 갖다가 어디? 에브라임의 머리에다 얹어놨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손을 그냥 싹 바꿔버렸다 했죠. 그래가지고 오른손을 갖다가 에브라임의 머리, 차자인 머리에 얹고 왼손은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손을 어긋맞춰가지고 축복을 했더니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되었더라 그랬죠. 축복권자가 뭐 한 대로 됐어요? 축복한 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권자가 축복한 대로 되었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옛날에 보면 부모님이 축복권자이고 주의 종이 축복권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과 에서와 야곱도 어떻게? 아버지 이삭이 축복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야곱이 가지고 온 리브가하고 만들어 가지고 온 그 고기를 먹고 마음껏 축복해 줬습니다. 그 장자인 줄 알고 얼마나 축복해 줬어요. 근데 지난 축복을 받고 나가고 나서 얼마 있으니까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왔어. 이제 요리를 해가지고 와서 축복해 달라고 그러니까 어때? 내가 먹고 다 축복해 버려. 너 누구냐? 그러니까 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래. 막 몸이 벌벌 떨었다 했죠. 아유, 그러면 누가 나올래? 보니까 야곱이 그 한 거죠. 그래, 내가 이미 먹고 다 축복해 버렸다 하니까 뭐래요? 아버지의 빌 축복이 이거 하나뿐입니까? 나에게도 축복해 주소서 막 하면서 울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다 축복해 버렸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운명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축복권자가 축복한 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12아들을 불러놓고 임종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루벤부터 또 축복하고 저주하고 축복하고 저주 이걸 쭉 해요. 12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한 그대로 다 됐어. 모세도, 하나님의 종인 모세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축복권자가 축복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을 아이고 이놈 빌어먹을 놈아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놈 빌어먹을 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징글징글하게 속을 썩여도 절대 무슨 놈, 뭐 빌어먹을 놈, 뭐날 놈, 망할 놈 이런 소리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러면 자식이 빌어먹을 놈 되고 망할 놈 되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되지. 절대로 그런 거. 왜? 하나님께서 이 뭐냐면은 부모에게 자녀들에 대해서는 축복권과 저주를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준.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을 받고 나왔는데 포도주를 너무 먹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취했어요.
진짜. 왜 그렇게 포도주를 또 많이 먹어가지고, 그 포도주를 많이 먹어가지고 빨가벗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들들이 딱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막내 아들 함이 보니까, 아니 함이 보니까, 막내는 아니죠, 함이 보니까 어때? 아버지가 그 뭐예요? 빨가벗고 있어 가서 나갔었대. 이제 막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녔잖아요. 근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부끄러운 걸 탁 안 보려고 뒤로 슥슥 이렇게 가고 이래갖고 딱 덮어놓고 그랬잖아요. 잠 깨갖고 일어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더니 노아가 그 함과 그 후손을 저주해 버렸어요. 셈과 야벳은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됐어. 그대로.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인류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노아는 뭐라고 했냐면은 민족의 시조라고 그래요. 민족이. 그때부터 민족이 나눠져요. 민족이 쫙. 민족의 시조라고 해요. 그 다음에 믿음의 시조를 누구라고 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시조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인류의 시조, 최초의 조상인 아담이 있고, 민족의 시조 노아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시조 아브라함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가 보통 이 아시아계 이쪽을 뭐라고 해요? 셈족. 저 유럽은 야베 쪽 속이에요. 그리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함족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고통과 불행 속에서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축복권자가 축복을 안 하고 저주를 해버렸어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므낫세가 장자권의 축복, 그런 모든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권자가 딱 이렇게 바꿔가지고 에브라임을 더 크게 축복해 버리고 므낫세를 덜 축복해 버릴 때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축복권자의 축복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야곱과 에서와 야곱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도 그러고 노아의 아들들도 그러고 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요. 아멘? 부모님이 가정에서 그리고 부모님들은 아무리 자식이 속을 썩이고 화가 나도 자녀에게 축복의 말만 해야지 저주를 퍼붓는 이런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돼.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고,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의 말만 해야 돼. 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 주의 종들도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 주의 종이 저주해 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저주를 받았어. 축복한 사람은 축복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이제 이때는 뭐냐면은 지금 족장 시대니까, 족장 뭐 선지자가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족장 시대니까 그때는 족장이고 아버지고 이런 분이 축복하면 축복을, 저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정에서는 부모님, 또 이제 이 민족에는 선지자, 제사장, 그런 왕 이런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선지자나 제사장이 축복하면 축복이, 저주하면 저주가 임했잖아요. 신약에는 이제 예수님 오시고 사도들, 또 이제 그 이후로 주의 종들이 이제 세워져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종들에게 가서 축복기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아멘. 여기 저를 비롯해서 주의 종들이 있지만, 주의 종들은 어떤 성도들이 좀 뭐 한다고 해서 하나님 어쩌고 저주하고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들 태어나면은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어떻게 되면 축복 기도를 해줘야 돼요. 늘 학교 보낼 때 축복 기도 해주라 했죠. 잠잘 때 축복 기도 해주고, 또 군대 갈 때도 축복 기도 해주고, 또 때로는 주의 종에게 데리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서 축복 기도를 받고, 이렇게 해야지. 왜? 성경에 부모가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주의 종이 축복하면 축복하고 저주하면 저주한 대로 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운명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더 크게 될 수 있었는데 축복권자가 이렇게 바꿔버렸죠. 뒤바뀌어져 버렸잖아요. 축복을 해버리니까. 아니 더 적은
장자권 없는 자에게 장자권이 가도록 축복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그래서 엄청난 원리. 사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사람들이 제자들 모아놓고 예수를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세례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고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뭐를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노니. 천국 열쇠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땅에서 풀면 뭐라고요?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요. 주의 종에게 뭐를 줬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이 엄청난 권한을 주의 종에게 준 거예요. 아멘? 축복권과 함께 이런 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저도 이제 이번에 부흥에 가면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했던 안 풀리던 일이 풀리려면 그런 설교했죠. 제가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킨 가서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거를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무슨 설교를 해야 됩니까? 설교할 제목을 주시옵소서 해서 지금 몇 가지 받았어요.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해라. 두 번째, 안 풀리면 풀리려면 또 왜 꼭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그리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상급과 영광 면류관을 받으려면 이거 지금 5가지 7번 설교를 해야 되는데 2번을 지금 뭔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설교하려면 설교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꼭 하라는 대로 그 교회 꼭 필요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설교 제목만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쉽죠. 그건 뭐 금방이니까. 근데 안 풀리던 일이 풀리려면, 근데 지난번에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안 풀리던 일이 풀리려면 하나님과 먼저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맺힌 것 가운데 뭐냐면 죄 짓고 불순종하고 뭐 이렇게 약속한 거 안 지키고 선한 거 안 지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풀어져야 풀리는데, 또 인간관계가 이게 막힌 것이 없어야 풀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주의 종하고 막히거나 이런 일이 절대 우리 성도들은 없어야 돼요. 아멘? 강단하고 막히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돼요? 성전의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을 통해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잖아요.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중국에 사람 병든 것이 고침을 받고 열매 맺지 못하면 열매를 맺잖아요.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오는 것이, 이게 뭡니까? 교회로 말하면 생수의 강, 성령의 생수, 말씀의 생수, 은혜의 강수, 이게 흘러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이것이 내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고 열매 맺는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종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꼭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바뀌어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어느 때 우리의 운명이 뒤바뀔 수 있는가? 지금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 있든지 그 운명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좋은 쪽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당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이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이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룬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걸리니. 내 손 이룬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걸리니.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운명,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은총을 나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나의 인생과 삶을 새롭게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 바꿔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나의 운명, 나의 삶, 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운명을 뒤바꾸시는 하나님, 주님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 주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불행한 운명도 행복한 그런 운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실패한 그런 인생도 성공한 인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뒤바꾸실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며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 아버지, 빈부귀천 흥망성쇠 하나님 생사복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의 운명을, 나의 가정을, 나의 삶을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초 원 트와이스, 주의 수와이스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초 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초 원 트와이스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초 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초 원 트와이스, 주의 수와이스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초 원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초 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초 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초 원 트와이스. 주의 수와이스 카노와 칼라리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와이스 이리스 카노와이스 이리스, 주의 수와이스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초 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초 원 트와이스. 오 주여, 위 칼라리스 이리스 카노와 트와이스 이리초 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초 원 트와이스. 주의 수와이스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초 원 트와이스.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바꿔 주시옵소서. 와이스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초 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스 카노와이스 이리초 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스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초 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카노와 트위스 이리스 카노와 칼라리스, 와이른 칼라리스 카노와이스 이리스 카노와이스 이린. 주여,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스 카노와이스 이린, 주의 수와이스 카노와 칼라리스 이린 초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을 세컨 와이스 이리 세컨 와이스 이리치 오 주여 와이른 칼을 이리치 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을 세컨 와이스 이리 세컨 원 트와이스 오 주 예수 와이스 와이른 칼을 세컨 와이스 이리 세컨 와이스 이리 와이른 칼을 세컨 와이스 이리 세컨 와이스 주 예수 와이스 세컨 와이스 이리 세컨 원 트와이스 주여 와이른 칼을 이리 We call the second wise, here is second. Jesus wise, second wise. Waiting colors, here is one twice. Waiting colors, second wise, here is one twice.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